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기나긴 이런 고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붙들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들은 피하고 싶어 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무리 믿음이 많다라고 하여도 그 고난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또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작스럽게 또 그것도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오랜 기간 동안 이 고난이 지속이 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히려 혼란과 또 낙심에 빠지기 쉬울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에 이번 한 주 이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떠한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라는 이런 불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힘을 써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나 또 장기간 동안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끝까지 기도한 문제에 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시면 왠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상황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나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시에 또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죠. 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멈추신 적이 없으시고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요, 종으로 팔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장시간 보내게 됐었지만 요셉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요셉조차 나중에 이후에 자신의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요셉은 이러한 고난의 한가운데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일하셨음을 요셉이 뒤늦게 깨달았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때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지나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또 지금도 내 인생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배우라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모든 고난이 모두 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죠. 어떤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그런 고난도 있겠지만 어떠한 고난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고난의 이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원인과 결과를 항상 연결 지으려고 하죠. 또 무엇 때문에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일어났는지 우리들은 알고 싶어 하고 또 만약에 이러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불안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은 말이죠. 언제나 설명이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설명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납득이 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러한 고난의 인생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그 과정을 알 수 있으니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정작 그 길을 걷는 아브라함은 매우 두렵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분명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이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였고 그의 모습과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설명해 주시지 않고 이유는 도무지 기도를 해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씀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의문을 느끼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신지, 정말 이 길이 나의 인생 가운데 맞는 길인지 확신이 없을 때가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음 있는 선택은
바로 순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내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또 우리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 어떠한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성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은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가장 자주 묻게 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왜요? 왜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으셨는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왜라는 그러한 말보다는 누구와 함께 걷는지가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깊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질 때 우리들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들면 그 어떤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닥치더라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욥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그의 고난에 관하여서 그 누구도 욥의 고난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무너진 상황에서 욥 또한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논리로 그의 고난이 닥쳐온 이유에 대해서 서로들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화와 논쟁 끝에 하나님은 욥에게 그 고난의 이유 대신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고 이후 창조와 섭리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욥에게 고난의 이유보다 하나님의 더 크심을 욥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와 여러분 함께 욥기 42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과의 이런 더 깊은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안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고난을 이론이 아닌 인격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참고 버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며 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고난 중에 혼자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고난은 이러한 사실을 새롭게 배워나가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셔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고난의 이유에 관하여서 그 이유를 먼저 찾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이러한 많은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모두 다 겪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형들에게 버림받았고요.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자신에게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고난 가운데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겪은 이 고난이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나중에 하나님께 고백하며 깨달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욥이 고백했듯이 이처럼 고난을 겪은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되듯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어도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그 고통을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의미를 부여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지금 당장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시간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결코 실수함과 헛됨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때론 침묵 속에서도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천천히 드러나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의 끝에서 오늘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을 이해시키실 것이며 나중에 이후에는 감사의 고백에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꼭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